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정통 교리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에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에 성화는 있는데,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인간의 공로가 눈꽃만큼도 섞이지 못합니다. 성화의 교리의 어려움은 다른 국면과 비교하면 쉬워요. 칭의 그러면 하나님 주셨다, 여겨주셨다, 그렇게 믿음 그러면 하나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편에서 뭐 제스처를 취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칭의와 믿음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실제로 성화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의 행위가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공로가 개입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꼭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품으로 만드는 것을 성화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서정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요 입니다. 그래서 성화도 인간 편의 공로 없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그리고 영화까지 하나님의 하나론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죠. 이 전체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성화가 있죠, 성화. 근데 이 구원의 서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은혜 전체가. 왜 여기 지금 성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성화는 인간의 책임성의 부분이 개입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오해가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성화시킨다는 식으로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를 시키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고, 성화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의지는 칭의 이후에, 믿음과 칭의 이후에 영화를 이루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총으로 성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가 되어 그 자체가 영화로 나아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성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성화가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성화는 수동적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고 인간 편에서는 능동성이 있지요. 인간 편에서는 능동성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고, 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게 다 그분이 다 하신 것으로 되는데, 근데 성화의 부분은 우리의 행위가 개입되기 때문에 신자의 능동성이 있습니다. 능동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자의 능동성이 인간의 공로로 가는 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다. 이런 빌립보서 개념도 연결성이 있는데, 우리 안에 능동성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능동성이, 칭의가 된 신자는 그 능동성 자체가 발휘되는 게 하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화가 안 돼요. 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동성 자체도 고유하게 우리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노예의 의지거든요. 노예의 의지. 노예의 의지. 인간의 의지로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노예의 의지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과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물론 타락한 이후의 아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데, 그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죠.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자유의지도 있었으나 불순종할 자유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가변적이었어요. 타락 이전에 아담의 자유의지는 가변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죄를 선택해서 전적으로 타락했죠. 전적 타락. 한 이후에 인간은 이제 노예의지예요. 그 이후에 인간은 모든 노예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 노예의지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능동성을 가질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의 공로로 어떤 그런 성화를 이룰 수도 없어요.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화는 그렇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가 된 성도들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총이에요. 성화 자체가 전적으로. 그래서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교리입니다. 정통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서정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총. 성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부분이 자꾸 오해되는 것은 신자들 안에 이게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죠. 성화는. 그럴지라도 그 성화가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로부터 발생해서 영화로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전적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거지. 덧붙여진 은총, 즉 구속의 은총에서 나온 거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선언적인 거죠. 칭의 이후에 원죄가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능동성도 성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부터 나와서 그것은 당연히 칭의로부터 연결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칭의와 영화사의 성화는 반드시 되게 돼 있고 거기에 인간의 능동성이 개입돼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중생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그래서 그 성화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죠. 성화가 되어간다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아 이거 내가 내 힘 이건 내 힘으로 성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성화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자력으로 성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가 안 돼요. 오히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어서 무지하고 게으르고 타락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화에 우리의 옛사람의 부패성이 큰 걸림돌이죠. 오히려 남아있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자범죄를 지려고 하는 욕망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십니다.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아니죠. 우리가 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가 돼서 신자들을 성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방도가 되어서 신자들을 성화시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방도가 되어서 신자들을 성화시킵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 이게 잘못 들으면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방도에서 성화를 시킨다. 이 의미가 뭐냐?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은혜의 방도가 될까요? 잘못된 경우, 말씀을 눈 감고 있다가 쫙 펴가지고 오늘의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 동쪽으로 갔더니 누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 누가 귀인을 만났다 하더라. 성경 보면 그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럼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방 종교에서 무슨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여튼 어떤 무슨 그런 경전을 무슨 부적처럼 여겨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희한한 말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방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 식은 아니에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웨스민 표준문서에서 잘 얘기하죠. 오디너리 민스인데 정말로 정규적 혹은 일반적 수단들이란 뜻. 이걸 사용해야 돼요. 오디너리 민스의 반대말이 이제 엑스트라 오디너리죠. 엑스트라 오디너리 민스.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비상적인 방식, 비상적 방식. 물론 주님 당대와 사도시 때는 있었죠.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항상 그 방법을 쓰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주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사도 요한까지 마지막 세상을 떠나셨을 때 주 2세기부터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민스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규적인 수단들, 일반적 수단들. 자,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접근 방식이 우리 지성을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1장 36절 본문들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당연히 지명이나 인명 사전도 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글이라 해도 읽을 때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 어디 있고 목적 어디 있고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가독해야 돼요.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독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뭔 내용이냐, 뭔 내용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거나 성경에 쭉 흘러가는 문맥에서 한 본문을 뜻잡아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런 식은 또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 성경 본문을 쭉 가다가 어떤 본문이 있는데 저는 문맥은 이런 뜻인데 자기가 이런 뜻을 해석하는 경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문맥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취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쭉 성경 읽다가 어느 한 본문이 앞뒤를 잘라가지고 와 이랬다 이런 식으로 곤란해요. 그러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경우가 이제 문자적 여자주의, 문자주의인데 사도들이 안전병을 일으켰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 믿는 자는 다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본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도 그것이 구약의 사례와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지 그 본문에 그게 있다 해서 그거를 문맥도 따지지 않고 성경 전체의 뜻도 무시하고 그냥 땡겨갖고 아전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도가 된다는 것은 ordinary means, 정기적인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한 사례는 성경 본문의 문맥을 봐야 된다. 취지를 봐야 된다.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오디나리는 아니다. 엑스트라오디나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 이런 엑스트라오디나리, 즉 비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는 있으세요. 어떤 초기 선교 지역에. 그러나 그거는 초기 선교 지역에서 쓰실 수 있다는 거지. maybe지. 안 쓰실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근데 이건 항상 그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 있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둬야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전혀 이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특히 물질 문명이 잘 발달된 지역에서는 이것을 자꾸 의지하는 거 위험하죠. 예를 들면 이제 몸이 아픈데 그냥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 한 번 먹으면 싹 낫을 병을 엑스트라 오디나리 형태로 신앙생활하니까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아니 병원 가서 약 한 채 사 먹으면 낫을 텐데 이건 잘못된 신앙. 이런 신앙. 지금 이제 이렇게 발달된 시대,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런 시대에 있으면 굳이 엑스트라 오디나리를 자꾸 추구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오디나리로 해야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병을 고쳐야지. 그런 얘기예요. 어떤 썰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도무지 어떤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근데 하나님 섭리가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살리겠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오디나리 민스를 추구해야지 엑스트라 오디나리 민스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비상적인 방법이 되는 건데 간단한 문제를 기도로 막 다 해결하려는 식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디나리 민스 정규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부적같이 말씀을 이렇게 빼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그 취지와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순종이죠. 결론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베르운데 하나님 말씀의 뜻인데 언더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에 우리는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아래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방도가 돼요. 지 편한 대로 막 좌의적으로 갖다 쓰고 막 그 성경 그렇게 무수한 본문, 성경이 얼마나 그 어떤 사건도 다르고 교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기 편한 거, 성경의 언어가 많으니까 뽑아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 이렇게 정통교리가 확립돼서 후대에 계승이 된 거예요. 사도신조나 니케아 신조나 칼케톤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 기독교역사서는 돌투 신조나 웨슨 표준문서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을 신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올바로 해석하라고 지침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베르움데이죠. 하나님의 말씀, 베르움데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가 돼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아까 그 방식은 다 정리하면 신비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를 고민의 시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또 다른 표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호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에크 피스테오스 디카이오스 제세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뜻인데요. 결국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계시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신자들이 자신의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는 하나도 없다. 이 선하다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숨는 본능,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의를 따라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자들이 그럼에도 우리의 의를 따라서 행할 수가 없지만 행해야 될 당위법이 있습니다. 우리 당위법이라고 하면 당위법이란 말을 알아야 되죠. 당위법.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이게 이제 당위법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 당위법이죠. 대표적으로 십계명. 영원한 도덕법으로 십계명은 신구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성화의 법입니다. 이거. 성화의 법이에요. 성화의 법. 당위법. 해야 돼요.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데, 우리가 점점 타락한 이후에 노예 의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지켜야 되는 법으로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법이 십계명이에요. 성화의 법이죠. 그래서 당위법이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신자가 십계명, 그렇죠.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새 언약에 사도들이 명령한 혹은 교훈한 교훈한 그렇죠. 사도들이 명령한 혹은 교훈한 당위법이 있어요. 당위법 있어요. 이것도 지켜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34절과 35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도의 율법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사도의 율법. 그럼 저한테 당연히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거겠죠. 그럼 제가 답변하죠. 사도 요한이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했어도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다고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실은 사도의 율법이에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다 정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사도의 율법이요, 사도가 직접 서신에 썼던 그런 또 명령들도 다 사도의 율법이에요. 기록자가 사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도 사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칭 그냥 사도들의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사도들의 율법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 죄송합니다. 새 계명 지켜야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다. 이런 말인데 사도의 율법이에요. 예수님 말씀인데 사도들이 받고 적어서 우리에게 알렸으니까 사도들의 율법인데 지켜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에요. 당위법. 네. 지켜야 되죠.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거 지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음서에도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서신서에도 있어요. 서신서에도 있어요. 서신서에도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유 없이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런 식으로 갈라지지 마라. 이런 것들 중에 명령이죠. 그렇지만 또 에베소서에 보면 신자 상호간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렇게 있죠. 그거 다 사도의 율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성화의 법이에요. 다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도의 율법은 지켜야 돼요. 많죠. 에베소 6장 여기 이제 9절 읽고 빌립보서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은 5장 6장에 걸쳐 있네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가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6장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하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환과 훈계를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여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여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시 주께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공가를 그치라.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요, 사도율법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한 거 외에도 많은데,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율법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2절 같은 게 2장 2절 같은 경우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명령이잖아요. 이거와 연결된 게 이제 4장 이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그게 이제 헬라어로 토 아우토 프로네인 이란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the same think 하나로 생각하라. 이것이 이제 교리적 일치죠. 교리적 일치.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의 교리로 일치시켜라. 여러 교리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삼일체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성일인격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장로교회로, 종말에 대해서는 나그네 신앙으로 일치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실은. 이게 하나의 교리가 아니면 성도의 교제가 안 돼요. 하나의 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교리로 가져야 되겠죠. 당연한, 그래서 하나의 교리를 가지란 말은 사도들이 누누이 한 일이에요. 사도들은 하나의 교리를 알고 있었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성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신학적이다, 뭐 교리적으로 다 정리된 게 후대일 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체계화되고 정리된 게 삼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 이성일인격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교리들이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신조와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프로네인, 한 마음이란 말이 토 아우토 프로네인인데 품어라. 이것은 결국 일치된 신앙의 고백을 따라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됐죠? 이거 다 사도율법입니다. 이거 다 지켜야 됩니다. 성화의 법은 뭐가 있느냐? 정리하면 구약의 십계명, 신약시대 사도들의 율법 이런 것들, 토 아우토 프로네인, 또 아까 에베소에 있는 거, 또 그 전에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 사도율법인데 다 지켜야 됩니다. 이게 다 성화의 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은 십계명, 신약은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해서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으로 행하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화가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사람들의 진리를 따라 일상을 살아나가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고. 그럼 이제 성령 충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또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은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은 모든 불의, 탐욕, 자기의, 자기자랑, 교만함, 음란함이 스물스물 그 영혼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일어나서 그 영혼을 혼미케 하는 거. 이게 이제 성령 충만 반대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게 성화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반대는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과 탐심에 그리고 또 자기 의에 빠져서 허우적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그 반대편에 있는 거죠. 성화가 안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의 방도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대다수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을 볼 수 없기에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의 부패한 자아도 볼 수 없고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야만 보게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부패성을 비추어 주고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성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기 전에는 성화가 안 돼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성화가 되겠어요? 이미 다 완성되고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화 안 돼요. 그 진리를 알아가는 순간이 인생의 최후의 복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자는 가장 먼저 그 진리로부터 매우 멀리 있는 자신의 부패한 자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입니다. 진리를 충만하지 않는 상태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괜히 뭐 감정적으로 막 뭐 뜨겁고 그런 거는 뭐 영화를 봐도 뜨거운 눈물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 세상의 모든 부패와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사도 야고보가 증거하신 경건이죠. 경건이란 광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광으로 쥐어짜서 산출할 수 있는 부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경건 자체 하나님의 은총.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화조차도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경건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만 경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 충만해가는 신자들의 삶의 자태 가운데 경건은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다고 경건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경건한 자가 누군지를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돌아보는 거죠. 뭐 고아와 과부라고 해도 남편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수천억이면 필요 없어요.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은 가난한 상태입니다. 전쟁의 상태가 아니라 환난 중에 있다는 의미는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라면 돌아보고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제죠. 사도시대 교회는 구제가 넘쳤던 교회예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들은 정말 구제가 넘친 교회인가 반성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철학도 자연과학도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지 못해요.
못하죠. 그런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술도, 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경건이란 신자들이 뭐 자기의 특출한 어떤 종교심으로 노력해서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화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껍데기 안 봐요. 뭐 키가 크던가, 뭐 외모가 어떻든가,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안 보세요. 하나님은 부자로 사는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피부색 관심 없어요. 성별 관심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산출하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랑이 넘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의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자가 얻게 되는 것이 가야 될 길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이 되게 중요하죠. 바울 서신에 있어서 로마서 1장 17절 누구나 아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이죠. 로마서 11장 36절이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빅 토픽. 빅 토픽. 로마서 1장 17절은 스몰 토픽이에요. 즉 빅 토픽 아래에 있는 방식이에요. 방식.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믿음으로 살 때. 이런 뜻이니까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것이 로마서의 대주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주제죠. 오히려. 됐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럼 이제 성화의 완성은 뭘까요? 성화의 완성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화의 완성. 성화의 완성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인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완성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표대이시죠. 그리스도가 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성화의 완성입니다. 표대죠. 표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이르렀다. 즉 예수님만큼 그만큼 이르렀다 함도 아니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 달려가는 것 신앙은 표대이신 그리스도 향해서 런닝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성화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 우리가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다면 그건 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성화의 첫 자리에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말씀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다면 그것은 외모만 흉내내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의 성화가 위험해요. 지식을 제거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니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부분이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진리로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진리가 없는 자는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성화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로만 성화가 됩니다. 진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성화인데 중요한 원동력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는 올바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류 알죠? 오류, false. 오류를 가득 안고 빠르게 잘못된 길을 뛰어가는 것보다 진리를 조금 가지고 그래서 겨우 기어간다고 해도 후자가 더욱 선하다. 진리를 알고 조금 알아도 그쪽으로 가는 게 떠듬떠듬 거북이처럼 걸어가는 게 오류, 잘못된 거, 진리가 아닌 비진리죠. 비진리를 가득 안고 빠르게 잘못된 길을 뛰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진리성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것이 대충 알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 교리가 아드 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이죠. 신자의 성화의 최종 목적은 영화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신자가 평생에 이루어야 될 삶의 최종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능동적 순종의 과제로 남아있고 신자들이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죠. 그렇죠.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이미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정확히 나죠. 이거예요. 바로.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이미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되게 중요하죠. 사랑이 없는 곳엔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냥 얄팍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막 뜨겁다고 하면서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사랑을 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진리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성화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진리로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화죠. 완전한 형태가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